이제 성령 사역에 관한 네 번째 말씀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집이 복음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열어주신 경륜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모하는 심령들, 주님이 거룩한 의의 나무들, 하나님 그들에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 묶으시고 오직 전군 전사 보내주시고 만져주시고 참모하는 심령들이 경륜의 말씀을 깨달아 요동치 않는 신앙 안에 서게 하시고 진리의 자유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자유를 누리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고 한탄하시는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선택받아 하나님의 귀한 은총들을 입은 심령들이 반드시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순절 이전의 성신의 사역.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고 바로 주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바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꿔버린 주님은 단번에 사단이라고 꾸짖으십니다. 그 일은 순전히 사람의 의식에서 나온 것이므로 참 이해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할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성령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고 하셨던 것 같이 외주 성령님의 도움으로 고백을 했으나 그 사역이 외주적 역사이므로 그 일 후 바로 다시 오순절 이전의 상태로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런 점이 외주적인 성령의 운행하심과 오순절 이후의 내주적인 성령 사역의 경륜이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에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들이 전부.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오순절 이전에 어떻게 해서 그 선지자들이 터가 되는데 첫 열매가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구속사를 어떻게 입을까? 내주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전능하심으로 경륜적으로 다 진행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뭐 아파트 같은 것을 다 칠 때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우는 모델과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은 그 구원 사역을 이루었니. 그게 전부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조장해 주셔서 그들이 속사람이 지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보면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과 사단아 하신 말씀은 동일한 말인데 결국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하지 않으면 같은 옛사람으로 하는 것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가룟 유다가 하는 일들이 각자가 자기의 생각이 옳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각자 자기의 생각이 옳게 여겨진 대로 제 갈 길로 가거늘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니고데모같이 나이가 들어도 학문이 높아도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겉법인 외주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는 니고데모같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하신단 말이에요. 모델 케이스로.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내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하시는 일을 알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적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그거보다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사용한 자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역을 돕고 돕다는 것보다는 그것에 동참하여 선역으로 사용된 자들, 선택하여 사용된 자들, 선지자, 먼저 들어 쓴 자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보면 하시는 말씀이 동일하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과 사단이 하신 말씀 동일한데 결국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하지 않으면 같은 옛사람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각기 자기의 생각이 옳게 여겨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뵙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목회자가 택시 운전하러 가는 것 같은 것보다 더한 거죠. 부분적으로 믿어지지만 확신감으로는 나가지 못하는 거죠. 오순절 이후에는 비로소 순교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해요. 그게 진리고 순교해야 부활이 되고 부자 청년과 같이 영생이 궁금하기만 합니다. 굽이 갈라지는 것 같이 온전히 구분이 안 된다. 그들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환경이 어렵지만은 찾아와서 그것을 구하는 그런 심령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근심이 돼서 갔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많은 재산을 모두 팔아 나누어주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일이 옳게 갈라져 구분이 안 가고 고민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을 것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차이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상태, 자신들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실체적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거나 노력하여 될 수 있으면 그건 믿고 싶어 믿으려고 애쓰지만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도 믿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어떤 현실에 닥쳐보면은 그 믿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참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안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진다니까. 근데 믿으려고 애쓰는 거는 다른 거죠. 부정해도 사실로 믿습니다. 해봐야 속에서 지절로 믿어져야 돼.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계명을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지절로 돼요. 지절로.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나는 미워해야 되는데, 나는 막 화를 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화를 안 내고 그냥 저 사람 상대방이 이해가 가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이러는 것들을 내가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이는 성령의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아볼로와 같은, 그리고 니고데모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기 전의 상태인 것이죠.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대단하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래요.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 소리를 듣지도 못했어요. 아볼로가. 그런데도 말로 유대인들을 이길 정도. 대단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자아, 선한 자아로, 그 사람들은 성령 체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평화시대에는 개혁을 하고 순교당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온 자들은 그래도 영적인 바들, 정적인 쪽인 분들이 오는데, 평화시대에는 거의 다 머리를 쓰는 사람들, 자기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령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말씀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지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기밥통에 밥은 넣어놓고 물도 넣어놓고 다 그렸는데 전기 코드만 안 꽂은 거나 같다고 보여야 돼요. 말씀 받아들였어요.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이런 거 다 알아요. 예, 이해는 해요. 근데 체험이 없어요. 불이 들어가 봤어야지. 전기를 코드를 꽂았어야지. 그러나 말씀을 이빠이 막 밥통 안에 쌀은 채워 넣었죠. 물도 채워 넣었죠. 위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그 아볼로와 같이, 아볼로는 성령에 관한 말씀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인데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배웠잖아요. 주의 도를 배웠어요. 예수에 관한 것은 자세히 말하며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더라.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를 특심으로 믿고
전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 여정길에서 이와 같이 영으로 하는 것이냐 혼이 자아로 하는 것이냐 분별하기도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를 분별하게 내내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까 이게 분별하기 참 어려워요. 이게 혼의 세계냐 영의 세계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또박또박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뭐요 웅장하게 이렇게 들려서 그냥 또박또박 못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영이 들을 귀가 열어져야 돼.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가 있는데 못 듣는다니까요. 하는 것이 분별하기 어렵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지속적으로 받아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드렸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느끼고 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로 본다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인들인 것인데 오순절 이전의 베드로와 같은 것이 가룟 유다나 부자 청년도 같은 현상들로 모두 특심을 가지고 아주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예수를 막 자기네 유대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해가 안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막 잡고 막 파괴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자들인데 이들이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의 사역자들이 태반이 넘는 모든 이와 같이 자신들이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들과 아볼로와 동일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종류로 얘기하면 이래요. 성령을 받고 체험도 하고 성령 사역도 하고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성령에 맛보고 체험하고 성령 사역도 하고 그러고 타락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들은 타락했단 말이죠. 그런 체험을 하고 성령을 분명히 받고 영적인 것도 성장하고 자라났어. 나름대로. 장성가장은 못 갔어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었으니까 말씀이 구분을 못했죠. 그러니까 대단한 것들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 축복가장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슬그머니 세상 것이 커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소멸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불순종하고 이러면서 점점 영이 잠들고 깊이 잠들고 이래서 결국은 성령을 거둬가게 되는 거죠. 예, 그들이 이제는 혼적인 기능으로 착각하고 자기들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철저하게 예수를 검증하면서 예수를 바알세불에 힘입어 사역한다고 감당하면서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죠. 이런 사역자들이 있고 또 진리의 사랑가장 맛보고 그 얘기는 장성원 신앙가장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 십자가 도를 모욕하고 밟아버리고 배신해요. 성령 하나님 말씀이 이런 자들은 맹렬한 심판 받을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조금 전자하고 약간 좀 다르죠. 뭐냐면은 이들은 막 사역을 어마어마한 걸 받았어요. 막 엄청난 것들 진리의 사랑까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세상 것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놓친 것 같은 비슷한 거는 비슷하죠. 놓쳐버린 거죠. 그러고다 보면 영령이 나중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세상 걸 너무 좋아한다. 이게 사단 마귀 누시엘 천사장이 가장 높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풍성하게 해주니까
그가 이제 교만해서 하나님과 자기가 같이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가졌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나만 못하다 그러고 하늘 성수를 다 더럽히고 다녔잖아요. 그런 죄죠. 한마디로 교만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되거든요.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막 사역이 확확 되거든요. 하나님 그런 사역자들은 그냥 놔두셔. 금방 심판해서 없이지를 않아요. 그냥 악을 이빨 채우게 내버 두신다니까요. 악도 열매를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이겨야 되는 것 같이 악도 이빨 채우게 내버 두신다니까. 이런 죄가 있고요. 성령이 체험이 없어. 그런데 머리로는 믿어요. 예. 자로는 확실히 믿어요. 이건 바리새인 서기관 그쪽 과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전자에 있는 사람들은 울며 이를 갈지를 못해. 울며 이를 갈 자격이 없어. 자기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적어오고 이제 자기의 의지, 자기가 막 하나님처럼 교만해갖고 낮아빠져서 하나님을 모독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아차하고. 그러니까 울며 이를 못 갈아요. 근데 불법을 행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산다고 열심으로 특심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막 예수를 바알세불의 왕으로 인정하고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열심과 특심으로 막 했잖아요. 그들이 몰라서 알면서 했어요? 아니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이게 이들은 막 열심히 특심히 막 하나님 뜻대로 막 산다고 막 했어. 근데 불법을 행했어. 불법.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들 생각으로 열심으로 특심으로 했어. 막 말씀에 의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꼬박꼬박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막 아무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핵심으로 막 했어. 근데 지옥에 왔네. 이 지옥에 와서도 자기들이 왜 지옥에 와야 되는지 몰라. 그냥 막 억울해서 막 일을 팍팍 가는 거야. 몰라. 나중에 심판 때 이제 쓰면 그때 알겠죠. 이렇게 종류가 다 달라요. 예, 신앙이 없어서 약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은 이런 좀 전자에 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신들의 열심,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대로 주여 이렇게 행하고도 주님께서 심판에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는 이들이 얼마나 당황할 것이며. 그래서 그들 보고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전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자, 가라지하고 넘어진 거하고는 달라요. 가라지는 애초부터 벼가 아니에요. 벼가 곡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라지요. 그런데 곡식하고 똑같은 게 언제 드러나느냐면은, 그러니까 전문가는 영이 열린 사람들은 알아. 원래부터도 가라진지 벼인지 알아. 고도의 전문가만, 농사 짓는 전문가만 알아. 가라진지 가라지가 아닌지. 그런데 일반인들은 전혀 가라진지 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그 모가지가 나오면 그때 알아. 예, 벼 모가지가 나오면은 가라지 씨하고 벼 씨하고는 확 달라.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예, 적그리스든지 그리스도인지 잘 분별이 안 가.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그 전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그러니까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옳은 길로 한 거예요. 자기가 옳게 여겨져서 거듭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대로 산다고 애쓰고 힘쓴 자들이죠. 사울이 자기의 생각에 옳게 여겨지고 백성들이 의식이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그리고 젖먹이까지 모두 죽이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못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남겨 갖고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소를 잡아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순종하라.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봅니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 불순종.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 안 따라가면 자기가 손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론 안 따라가는 거예요. 논리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간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따라간단 말이에요. 신학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교리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 안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성경에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초신자들, 일반 신자들은 거가장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무리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싸워서 이긴 자들로 들어갈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그래서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을 왜 내가 주장하냐면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봅니다. 1장 3절 하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한 사람들을 우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읽고 나서 이 말씀을 분별을 못하면은 누구는 예정 안 했나? 다 채우면 거룩한 무리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아닌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정했는데 이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자, 이것만 열어도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 아들의 권세를 받은 사람하고 아들이 된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찾으면 정답이 나오는 거고, 곧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자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얘기들은 그들은 온전히 다 채운 자들, 예비기름 다 준비된 자들. 예비기름 하나만 안 돼도 안 돼. 첫사랑이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려. 어린아이같이 돌이키지 못하면 절대로 결단코 천국을 못 들어가.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되게 하려고 이들을 주 안에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택한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도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는데 요 얘기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들으세요. 마태복음 5장 끝머리에 4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고 그러서나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한 자들, 그렇게 다 계명을 지키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거두 따르면 속옷 주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대고,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아들이 된다고 인정을 받는다니까요. 여기 봐.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가장 돼서 상속을 받을 자가 된다는 얘기는 거룩한 무리로 생명을 가득 채웠고 흠이 없는 자들이고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계명을 다 지키는 자들이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히 그냥 아무 것이 온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같이 다 채워라. 예수의 분량으로 다 채워라. 예수로 옷을 완전히 싹 갈아입어라. 너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100% 싹 죽어라. 그래야 부활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슨 예정설 이런 거 장로교의 예정설 그 잘못된 거요. 예정설이 어디 있어요. 예정 현 사람들은 한 거고 아는 사람은 아는 거지. 뭔 예정설이 어디 있어요. 예정설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설이야 설이.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선택했다 그러면 선택한 거고, 왜 선택했냐고 물어보면 거룩한 흠이 없는 자들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 그럼 아들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 빼버려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예? 오리가 잡으면 심히 따라가고 거두 따르면 속옷 내어주고 오른뺨 매주면 왼뺨 대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예비기름도 준비되면은 첫사랑 회복되면은 어린아이같이 돌이켜 다시 어린아이같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는 그 상태가 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얘기 상속받을 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만 받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요. 말씀대로 대충 얼버무리 말고 말씀이 써있는 한 핵이라도 그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그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알아도 갈등말동한데 잘못된 복음으로 전부 성벽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해도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말한다.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정중하였음이니이다. 루시엘 전사장도 하나님이 자기보다 못하게 느껴져서 자기 보좌를 높여 대적하여 배반하는 것이나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런 자들은 초신자는 해당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은총을 많이 받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욥기 41장 33절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이 마귀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니라.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그런 게 하나님 가장도 낮게 봤, 자기보다 낮게 봤다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훨씬 잘할 것 같은다니까. 낮게 보고, 그러니까 막 신나게 사역이 열리고 막 엄청난 능력이 임하고 막 체험들을 하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암병도 고치고 막 이러고 나서 막 교세가 막 넓어지고 막 성도들이 막
10,000명, 20,000명 막 생기고 막 그러니까 슬그머니 교만해져가지고 막 기도 안 해도 잘 되니까 막 기도도 줄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고서는 이제 막 슬그머니 이제 변질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인도하시면 음성 이제 듣지도 못하고 마귀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죠. 노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자기보다 낮게 여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씀 안에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홀로 계신 한 분인 하나님은 천사장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받되 모두 받아야 할 것이며, 말씀이 열리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불법을 세상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잡은 것은 곧 불법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꼭 다 열어야 된다는 게 아니야. 그냥 성경 그 받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너 자유 얻었네. 자유는 짓불도 못 얻어가지고 자유를 무슨 재주로 얻어요? 주 안에 있어야 자유를 주는 건데. 예? 너도 왕 나도 왕. 왕은 무슨 왕이요? 예? 싸워서 이긴 자가 돼야 철장권세를 받고 왕이 되는 거지. 유치원 학생들 보고도 너도 왕 나도 왕. 이미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휘장이 갈라져서 다 예배 드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열어놨죠. 휘장 열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겠고, 이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어야지. 믿다가 포기하면 돼요? 믿다가 변질되면 되느냐고. 믿다가 성령 안 따라가면 되느냐고요. 거기에는 그것까지 다 안 붙여놓은 거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다 믿다가 마르면 못 얻으리라. 그러면 다른 데다 써놨잖아. 그러니까 다 찾아보면 알아들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여기 말씀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데 여기는 여호와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 보고 저 바리새인 속여보고 내가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나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여기는 또 잘 해석해서 보면은 세 분 하나님이 같이 오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재성이 있는 우리들을 만나실 때에 다양하게 만나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음성으로 이상으로 꿈으로 느낌으로 감동으로 불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여러 형태로 오시는 거죠. 근데 그걸 받은 사람만 알아. 눈을 들어 창세기 18장 2절 눈을 들어 본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예. 한 분은 아브라함 앞에 계시고 두 분은 이제 먼저 가고, 먼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봅니다.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뵙고 영접하여 대접한 사실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천사들도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마리아가 천사 만날 때도 그렇죠.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으로 봤잖아요. 이 말을 듣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냥 사람 모습으로 그냥 서 계시니까. 영이 열리면 뵈죠. 천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우리와 말을 주고받고 합니다. 내 손에 못자국 난 데 손 넣어봐라. 물고기 구운 거 가져와봐라. 그러시잖아요. 부활체가 그렇다면 자유롭단 말이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생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이 땅에 두 번째 왔을 때에도 사람으로 오는 거죠. 모세가 두 증인으로 올 때도 사람의 옷을 입고 오는 거죠.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도 육의 몸을 입고 온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인 사단도 사람의 육을 입고 오는 거죠. 아마도 인기 있고 잘생긴 그런 모습일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인간의 규칙으로 본다면 존경스럽고 검소하며 자비롭게 행하는 것 같이 사실입니다. 그게. 그들이 굉장히 막 신발도 떨어진 거 신고 다니고 시계도 다 헌시계 차고 10년, 20년, 30년 차고 다니고. 그건 뭐냐면 인간의 의로 안경직 목사가 그렇게 검소하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존경받는 목사로 살았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경륜의 말씀을 여러 받았나요? 그분 지옥 갔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분이 혼적인 신앙 생활을 했다고 봐도 바리새인 속이고 한다는 것도 똑같죠. 얼마든지 해요. 아니,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 좌파 세력을 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막 목숨 걸고 막 자기 몸에다가 불 살아서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런 게 자기 몸을 불사들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빈 껍데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붙들어야지. 말씀을 껍데기 보지 말고. 적그리스도인 사단도 사람으로 육을 입고 오며 아마도 인기 있고 그렇게 오지.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규정하며 본다면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보다 자기의 말이 더욱 성도들로 하여금 크게 여기도록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음료교회가 카톨릭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같이 법으로 본다면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게 보일지라도 눈에 주님의 눈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독사의 자식으로 보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일일 통치자로 세워질 때에도 1인 통치자 세워질 때에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게 되며 모든 것을 말씀 안의 내용들 속에서 그들이 뭐 머리에 뿔 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의도와 뜻과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성경이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따라간다니까. 누가 예수 믿던 사람들이. 참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는 천사들을 볼 때에도 특징들이 있죠. 말씀하신 진리를 언제나 구분하여 알 수 있게 하시는데 막연하게 희미하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흰 옷을 입고 옵니다. 예. 근데 악령들도 그렇게 입고 오야요. 저희 집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
요한복음 20장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래서 흰옷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뜻하고 어둠이 없다는 뜻이고 깨끗함을 말하고 있고, 참신은 항상 위에서부터 오게 되고 악신들은 땅에서 올라오고 아무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볼 수 있게 되는데, 모든 답은 오직 성경이 기록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궁금한 것이나 이해할 수 없으면 말씀에서 찾아야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때 바로 열리게 되죠. 말씀에서 찾을 때. 말씀이 말씀을 대변해주고 말씀이 말씀을 보증해주고 말씀 안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이 그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 어떠한 궁금한 문제도 정답을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근데 성경으로 모든 것이 결론을 내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의 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호흡을 때로는 생기로 표현하시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신이라고도 하시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나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신을 어떠한 물인 음료수와 같이 어떠한 그릇인 나의 심령의 그릇에 부어주신다고도 하고, 그리고 호흡은 말씀하실 때는 숨을 내쉬며 바람같이.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은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그 숨을 그 입으로 나오는 입김인 하나님의 기운인 그 기운을 주님께서 성령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우리 보고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마냥 오셔 하얀 옷 입고, 그런데 그것들이 불법을 행하면은 하나님 앞에 당장 제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하얀 옷을 입고 오는데 자기들이 마귀다라고 표시를 하고 해야 돼야. 어떻게? 뭐 양말을 검은 거를 신는다든가, 에? 속옷 단 안에 검정 거를 이렇게 붙이고 온다든가, 어떤 표시를 하고 해야 돼야. 영이 더 활짝 열려서 잘 분별하면은 그걸 분별할 수 있죠. 근데 무조건 흰 옷 입고 왔다 그러면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홀가닥 받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냥 일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거짓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봐도 성령 하나님 같으면 떠나가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성령 하나님이 영이라고도 하며 신이라고도 부르며,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그러죠. 아들 자신도 내가 보내는 성령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문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할 때 들으시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신다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성령을 다른 보혜사로 이제 말씀하죠. 너에게 주심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성령을, 그래서 내가 내주 성령,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 떠나가지 아니하는 성령, 늘 함께 계셔서
나의 보좌에, 나의 성전 안에, 내 심령 안에. 요한복음 14장 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도 표현하십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성령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부르십니다. 진리의 성령. 이게 종합적인. 그 성령님은 다시 성숙된 성령, 성숙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사역하시는. 성령님은 다시 생수로 표현하시고 그 생수를 샘물은 의미하며 샘물이라 하면은 그 샘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샘물이 있는 것 같고, 샘물은 옛날에는 그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동네에 샘물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샘물이 있는 데서 동네가 형성되니까 샘물 주변에 집을 짓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터져서 사람들을 가물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쨌든 항상 물이 마르지 않고 솟아오르는, 겨울에 얼지도 않고 그런 샘물이 진짜 샘물인데, 그 샘물을 성령을 샘물로 말씀한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영의 사람들이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성령이라는, 그래서 샘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강물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까지 잠기고 온몸을 잠기고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다시 보면은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예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니까 이 보혜사 성령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앞으로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 성경을 잘 보시면은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받았어요. 그 성령은.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성령. 그래서 내가 가야 너희들이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주고 그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비로소 온전해질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세 번 사역을 나눠서 아버지는 설교하신 것을 아들이 다 완전히 이루는 것은 아들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그걸 받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그게 이제 아들 성령 사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이전에 선지자들만 구원받거든요. 선지자들만, 먼저 들어 쓰신 자들만 구원시켜요. 그들이 터가 되죠. 하늘나라의 구속사적인 성전이 세워지는 터가 된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은 우리와 같이 첫 번째 열매로 부활이 돼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순절 때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직은 오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고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그때 버튼을 이어받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 시개념 성령, 생명개념 성령. 그래서 생수라고 하신 거죠. 생수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것을 기름같이라고 표현하시고 불같이, 방망이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비둘기같이.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이후에 이루어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기 전인 고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아직 저에게 보혜사 성령이 안 계신 것이다. 성령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 이 얘기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를 받으실 때, 그게 영광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들의 사역, 그러니까 건축을 완공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못 받은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미리 말씀해 준 거죠. 앞으로 받을 성령. 자,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다시 이어서 다음에 또 말씀을 이어서 성령 하나님의 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수로 기름으로 비둘기같이 또한 불같이 바람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참으로 충만함으로 성숙됨으로 우리 심령 안에 채워서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는 충만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참으로 처녀가 정결하게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이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과 어비와 친척과 자식과 이웃과 형제와 자매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과 같이 보석을 발견한 자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보석을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자상하게 여러 방면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